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누가는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그가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구원 이야기가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밤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백주 대낮에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사울의 구원 이야기가 널리 퍼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점을 짧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1년, 길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1년에서 3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 대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가 얼마나 놀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에 그가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두 눈이 멀고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아나니아를 본문에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토지를 팔고 그 토지를 값을 속였던, 그래서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나와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바울이 된 이제 사울을 재판장에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소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울을 찾아갔던 아나니아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3명의 아나니아가 나와요. 왜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으냐? 그것은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애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름 지을 때 아나니아라고 졌어요.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참 은혜롭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찾아와서 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여기만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이 변론할 때 아나니아의 이름을 거론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나니아고 실제 역사 속에서 나온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본문에만 나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우린 몰라요. 그래서 주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아나니아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 역사에서 잊혀진 영웅이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역할은 뭐냐? 사울을 만나는 것에 아나니아 역할의 핵심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만남이죠.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의 조건이 뭐냐?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변화도 변함없는 인생의 행복한 인생의 조건은 뭐냐? 그럼 만남이 좋아야 돼요. 만남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전쟁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서 배 타려면 2번 기도해라. 그런데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평생 내 옆에서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선택해라. 그래서 행복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조건이 뭐냐? 결혼의 만남을 잘 가져야 돼. 이것이 이제 서양 속담의 근원이죠.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가 아모스 5장에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너무 놀라서 옆길로 도망했는데 곰을 만나요. 너무 놀라서 폐허가 된 어떤 집에 들어가서 헉헉대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벽에다가 손을 댔는데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렸어요. 그것을 아모스가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자, 곰, 뱀이 이게 동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나운 사람 만나면 인생 힘들어요. 곰같이 미련한 사람 만나도 힘들어요. 집안에 매일 독을 품고 있는 사람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한 조건이 뭐냐? 만남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는 진짜 만남을 잘 갖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런 만남을 가졌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창세기의 요셉이 사람 잘 만났나요? 그는 태생적으로 형들에게 팔림을 받죠.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의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을 때 형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요셉이 얼마나 애원했는가를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가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뻘거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죽을 수 있는데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어떻게 했냐? 벌거숭이로 끄집어내서 나신인 채로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린 나이에 언어를 배우고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죠. 여기까지는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는데 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그가 감옥에 가요. 자,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이런 요셉은 사람을 잘 만났나요? 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다시 일어나게 됐느냐? 성경은 창세기 39장 21절에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근데 새번역 성경은요, 좀 더 우리의 마음에 다가가게 번역했어요. 전옥에게 은혜 입었다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전옥에게 간수장이의 눈에 들게 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간수장에게 눈에 들겠다고 몸부림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 열어서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띄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왔는데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일으켰는가를 얘기하죠.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띄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여기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죠.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그 만남이 나쁜 만남이냐 좋은 만남이냐 관계없이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살다 보면 나쁜 만남을 가져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때로 좋은 만남도 가졌어요. 그런데 좋고 나쁘게 관계없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나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사울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것이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근데 그 전환점의 이후에 구원받은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에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깊은 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새 생명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새 생명이 생긴 사울에게 이미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만남이고 생명과 생명을 가진 사람이 둘이 만난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드시죠.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육신의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그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이루죠. 그래서 다메섹 교회가 이 사울을 품게 되는 장면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중을 다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어머니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요 내 어머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두 개의 가족이 있어요. 하나는 문 밖에 육신의 가족이 있고 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영의 가족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가족만 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영의 가족이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피로서 전혀 육신에 있던 사람을 영의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도 피로 된 가족이고 영의 가족도 피로 된 가족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이룬 가정이 바로 영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지금 사울의 만남은 사울에게 있는 첫 번째 영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눈 멀었어요. 이 눈 멀었다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눈뜬 사울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가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 보이지 않아서 육의 가족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혼자 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요. 그게 뭐냐? 교회 공동체, 영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교회에 속하게 되고 영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첫 번째 사울의 공동체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만남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에 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예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지금 첫 번째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사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 경험한 게 뭐냐?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이 직가라는 말이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옛말 말로 하면 신장로라는 뜻이죠. 넓은 대로예요. 학자들은 이것이 한 15m의 대로라고 해서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큰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것처럼 자꾸 아버지께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중생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이 보니까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기도 중에 뭘 보느냐? 두 가지를 봐요. 12절 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기도 중에 사울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첫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 그거를 기도 중에 알게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겠구나. 그게 지금 사울이 기도 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사울을 찾아갔느냐?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시죠. 너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이 기도 중생 뒤에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은 9장에만 있지 않아요. 10장에 가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느냐?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는 어떻게 이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됐느냐? 그가 정오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3번이나 똑같은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와 진로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그건 기도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는 그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 그것이 생전 처음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로이드 존슨은 이 본문과 또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뭐냐? 첫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누구에게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첫째 말하지 않아요. 둘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둘째,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이 기도하는 건 아무도 몰라. 그것이 둘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이것이 로이드 존스가 자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사에서 설교자로 갈 때, 또 사역의 길로 어디로 가야 할 때 그가 정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것이 응답이 오느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 설교자를 통해 듣든지, 기도 중에 말씀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응답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결정의 중요한 제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기다립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아나니아를 보여주시고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에게 눈뜨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요. 그것은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이야기의 교훈은 기도를 통해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사울이 해야 할 사역을 누가 알려줬느냐? 아나니아가 알려줬어요.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는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알려주시면 되잖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셔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놀라는 것은 사울의 사역에 세 가지 대상이 나와요. 첫째가 누구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앞으로 뭐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사역이 뭐냐? 이방인은 정들어. 그래서 사울을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를 때 이미 이방인을 염두에 두셨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 임금들이라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재판받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초반의 재판하고요, 후반의 재판 이야기가 달라요. 후반의 재판은 누가 받냐? 바울이 받아요. 사울이 22장에 옥에 갇혀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22장에서 28장까지 얘기가 다 뭐냐?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때 누구한테 재판받냐? 임금들에게 재판받아요.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재판받으러 가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이 재판받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왕궁에 전하게 된 그 사건이 뭐냐? 사도들 중에 12사도 중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누가 유일하게 그 사역을 했냐? 사울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구원받은 사울에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유대인들.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는가. 그래서 바울의 고통이 로마서에 그대로 드러나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삼중사역,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을 위한 이 삼중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사울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만남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미국 교회사에서 D.L. 무디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디 선생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무디는 1837년에 태어나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랬던 그가 시카고에 와서 아버지하고 인척 관계가 있는 아저씨에게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으로 살아요. 근데 그런 D.L. 무디에게 하나님이 2사람을 보내셔요. 한 번은 그 앞을 지나가는 킴벨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 눈에 띄게 하셔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구두방에 있는 D.L. 무디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바로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D.L. 무디의 마음속에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모든 설교의 배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무디를 위해서 2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요.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셔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게 하실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기도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듣게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각도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메시지가 이 만남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육의 가정만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의 공동체 교회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인생길을 홀로 걷지 아니한 것처럼 신앙의 길을 홀로 걷지 아니하고 같은 목적,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동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내 일생 속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이 만남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사명을 깨닫는, 그래서 남은 세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과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